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첫날이라 또 성찬 예식 함께 거행했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를 살리는 용서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테즈먼드 투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건 무슨 사연이 이제 있는 얘기인데, 당시에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폭력 속에서 이분이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었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동족의 그런 억울함과 차별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각국에서 독일의 나치 전범들을 처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 세상은 정의로운 처벌을 당연히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을 하고 또 그에 맞게 유죄를 선고하고 또 처형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이 투투라고 하는 분이 그 방식의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정의는 세워질지 모르지만 이 사회가 다시 함께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은 독특하게도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전범자들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스스로 나와서 자수할 것,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숨김없이 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정확하게 거친 자들에게는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이 방식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 피해자의 가족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에겐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상처를 좋은 말로 덮어버리게 만든다. 또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한다. 이런 비판들이 한창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비판과 반대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투투라는 분이 놀라운 일을 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그 비판했던 분들 속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가치가 결코 가고 싶지 않은데 결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읽으신 본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이면 충분할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한 것이다. 아주 넉넉하게 용서해 줬다. 너그럽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인데 베드로가 7번이나 제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너그럽고 유연한 제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도 당황스럽게 만들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하라, 77에 490번 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예 계산해서 넣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냥 하염없이 용서하라. 이제 그런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서 곧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죠.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를 계산하자면 이거는 정말 이게 비유의 말씀이니까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굳이 계산을 해본다면 한 노동자가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한 20년 가까운 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니까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종을 불러다 놓고 뭐라 그럽니까? 빚을 갚으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종은 감당할 수 없었죠. 당시 관례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하면 본인이 노예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부인과 자식, 온 식구들이 함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이 종이 왕 앞에서 애원을 하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속이죠. 그러나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7절에 보니까 왕이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빚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빚을 내가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대신 감당. 헬라어로 여기 나오는 참아주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마크로디메오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천천히 끓다, 오랫동안 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고생의 길이라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복수하지 않겠어, 이렇게 선택하는 대신 그 고통을 내가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을 끌어안고 가는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너무나 똑같이 닮아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빚을 탕감받은 종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자기에게 돈을 빌린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적은 돈을 빌려줬었는데 그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기가 그 거액,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상황에서 이 동료를 만났는데, 지금 29절에 보니까 지금 당장 갚으라, 아주 그냥 호통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도 엎드려 간청합니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하죠? 참아주지 않고 즉각에 감옥에 가둬버렸다. 뭐 우리로 치면 어떻게 형사 고발을 했는지 하여튼 처리를 해서 감옥에 가둬지게 됐다는 거죠. 이 소식은 이내 왕에게 전해지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종을 다시 소환합니다. 그리고는 얘기하죠.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해서 난 너에게 그 빚을 다 갚아주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호통을 치고 역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라. 그러니 뭐 1만 달란트를 언제 다 갚겠어요? 그냥 그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맺으십니다.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죠.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못하시고 즉각 처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우리 가운데 벼락 안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아멘.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용서를 기대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는 계산기를 들이대는 거지. 너 지난번에 나한테 요만큼 잘못했고 요런 말 했고 저렇게 했고 정확하게 계산기를 들이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죄를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가해자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아니라는 거죠. 용서의 기술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옳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과정에는 그 모든 과정과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 죄가 된 부분들을 죄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아팠던 부분이 있으면 아픔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해자를 단순히 악인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악인이 아니라 그 또한 두려움과 연약함을 가진 인간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거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벌 안 받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다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벌 주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죠. 분노는 정의를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소모시키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늘 그때 일을 생각하고 늘 그 사람, 나에게 정말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을 늘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너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아무런 그 어떠한 해결점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평생을 비난이라고 하는 목걸이를 목에 걸고 비난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이 지옥 같겠죠. 지옥 같은 삶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가 변하길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것인가. 용서는 바로 두 번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용서는요.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를 결코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반복해서 용서를 선택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지난 세월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인생길 가운데 만나신 분들 중에 좋은 분들, 좋은 추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 어렵게 했던 분들도 분명히 이제 저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용서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또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 우린 다 신앙인들이고 또 매주 설교를 듣고 하니까 그래, 예수님도 용서하라 하시는데 우리도 용서해야지, 용서하자, 용서하라, 이런 말은 너무 쉽게 나와. 그리고 예,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참 빠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 자체를 전환하도록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첫 번째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저 아직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란 마음이 다 정리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따라오지 않아도 먼저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풀리면 용서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고, 진심으로 용서하라, 개역 개정판에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마음 깊은 자리에서부터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용서하겠다,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우리의 첫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직 아프고 그때 생각하면 분노도 아직 남아있고, 그렇지만 복수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 결단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용서는 지금 당장 상대를 품는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을 벌 주고 싶은 재판관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선택이에요. 그 재판관의 역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짐을 벗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일입니다. 반복.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상대를 용서한 것 같은데 또 화가 나네요. 또 기도할 때는 정말 은혜스럽게 괜찮게 했는데 다시 그 얼굴을 떠올리니까 나도 모르게 또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거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 인간이라면 다 똑같습니다. 왜요? 용서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기억, 같은 말투, 같은 상처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단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빚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반복 행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왜 아직도 이러지? 나한테 좀 문제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오늘도 다시 이 빚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를 연습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망설이는 이유는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사과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들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용서와 화해는 다른 개념이에요. 화해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의 그런 과정이라면, 용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상대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이제 주님께 넘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계산기 두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 우리는 재판관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판결권을 옮겨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죄를 지어 상대를 악마로 만들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일단 상처받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평소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또 그 좋은 점도 경험했을 텐데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지워져. 그리고 오직 그 상대가 나한테 했던 나쁜 짓만 생각하잖아요. 나쁜 행동, 나쁜 모습, 나한테 상처 줬던 그 아주 그냥 못된 그 모습만 계속 떠올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화 시키고 계속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러나 오늘 비유에도 나오지만 이 왕은 그 종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물론 죄를 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연약한 인간임을 보았던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에 가장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가장 좋으신 분에게도 나쁜 면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이 말은 가해자를 정당화하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과 죄를 똑같이 그렇게 동일시하지 말라는 뜻이죠. 따라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너는 달라, 이런 우월의식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래, 당신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그래, 나 또한 언제든지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어김없이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다섯 번째는요, 용서는 빚을 붙잡지 않는 선택인데요,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뭔가? 누군가 나에게 빚졌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래요.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나는 없어. 아니, 내가 이 세상 얼마나 지금까지 공정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그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빚이 갚아질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빚이 갚아지지 않아도 나는 내가 정직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내 인생을 계속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뚜벅뚜벅 내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순간에 과거는 원치 않았지만 상처 입은 과거는 그대로 과거일 뿐이고, 현재는 현재로서 새롭게 새 날이
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우리의 이런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들이 당장에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시작점이 있어요.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를 힘들게 했던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용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복수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 빚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조금씩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어느 누구도 결코 선택하고 싶지 않는 그런 길이에요. 가고 싶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왜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상대를 살리기 전에 먼저 나를,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우리는 이미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빚을 이미 우리는 탕감받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큰 은총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에 남아있던,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고 놓지 않는 10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드렸던 기도 가운데 진정하게 나를 묶고 있었던 것,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용서의 삶으로 자유를 누리시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